이 시간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본문은 전도서 12장 12-14절인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읽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저는 그전부터 군대 생활할 때나 또 학교 다닐 때나 공동묘지를 보면서 또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저는 비무장지대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실탄을 퍼부었는지 탄피가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 때 참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나? 참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하고 죽음을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요. 또 인생 얼마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자연사가 됐던 재앙이 됐던 종말이 됐던 예수님 오시는 거네. 엊그저께는 전원일기에 뭐 이름 거론해도 되겠죠. 박윤배라는 그 탤런트, 유명한 탤런트. 전원일기에서 응삼위로 나오죠. 그분이 73세로 이제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져서 오늘 이렇게 장례식을 치른가 보더라고요. 참 전원일기를 보면서 그 작가가 기독교인이지 않는가 굉장히 참 아주 그냥 내용이 참 좋아요. 인생이 이렇게 스타들도 때가 되면 가고 우리나라 대통령 하셨던 분들도 그 청와대로 들어갈 때 얼마나 영광스럽냐. 근데 얼마 후에 또 호흡이 끊어져서 없는 거죠. 사람은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3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코에 있나니 수에 제일 가지거든요. 인생은 숨을 안 쉬면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숨을 안 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를 해요. 어린아이들 공부를 왜 합니까? 미래를 준비한 거죠. 한 20, 30년 공부해서 7, 80년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를 잘 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노후대책을 40대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노후대책 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한 거죠. 여러분 알프스에 보니까요. 그거는 겨울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농부들이 건초도 왜 이렇게 파랗게 잘 말렸는지 한 6개월간 그거는 소를 많이 키우더라고. 젖소를 6개월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건초를 파랗게 말려가지고 창고에 꽉꽉 채워놨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여름에 옷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을 준비한 거죠. 저도 유별나게 미래를 준비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육이 파열되고 발바닥으로 인해서 병원 다니고 발바닥이 또 문제가 생겨서 신발이 참 많아요. 하여간 신발은 사는데 여러 가지 신발. 그래서 신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안 할게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거죠. 항상 그 먼 일이 있다면 미래를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지금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누구 준비요? 나의 노후는 걱정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백성들은요 나는 목사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의 기업의 일꾼인데 바꾼기겠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노년에 모든 걸 채워주시라고 기도잖아요.
나는 정말 걱정 없어요.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홀라 지금이라도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있어 걱정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은 뭐 제주도에 갔다 내 던져버려도 아버지는 살아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실제 내 생각 그래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걸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먹게 되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70 넘으면 시골에서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땅을 조금 사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돈 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채소를 갖고 와서 과일나무도 기르면서 사람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그래요. 할 일 없는 건 이건 지옥이에요. 그리고 천국에는 할 일이 있대요. 말은. 지옥은 할 일. 여러분 할 일 없는 거요. 이거 정말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있다는 거 힘들다지만 그 자체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내가 사는 보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미래를 철저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준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죽음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겨울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주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 가만히 요즘 묵상하면서 어제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에 임신을 해서 100세 아들을 낳잖아요. 사라가 90세.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통 95세, 94세 사신 분들을 보니까요. 누워있으면 밀어요. 호박은 늙으면 맛이 나 있고 사람은 늙으면 뭐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정말 자녀들도 참 힘들겠고 몸도 정말 오래 사는 거 여러분 대부분요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10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그 형들이 다 살아있을 때 요셉이 먼저 가요. 동생보다도. 요셉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도 60대 가신 분들 참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 그것이 뭐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를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 이거 1000년 사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1000년을 살아도 말씀 어긋난 삶을 산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 1000년 산 것보다 더 보람차게 사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대통령을 해도 아무리 유명한 스타가 돼도 아무리 재벌그룹의 총수가 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묘지들 봐봐요. 그분들 때 얼마나 잘났다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가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목사로서 왜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영생을 주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임신을 해서 백신하는 게 있으니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은 태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웃어버리잖아요. 사라도 웃어. 하도 어이가 없는 웃어.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얼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모세도 보면 모세도 봐봐요. 태어나면 다 애굽의 바로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그 엄마가 도저히 감추도 안 돼서 나일강에 이제 띄워놓잖아요. 배를 띄워놓는데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한 사실은 바로 공주에 의해서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요. 그럼 이것은 예수께서 오셨어요.
태어나니까 헤로당이 죽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다 죽이라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을 한 거죠. 모세도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실체는 예수님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면 모르잖아요. 그 점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또 미디안 광야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죠. 80세 되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들을 끌어낸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것만 했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이제 전혀 잉태치 못한 나이 먹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런데 그가 잉태를 했어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내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느니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다.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 교회 다니는 거 무엇 때문에 다닙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래 살라고요. 오래 산 거 능사가 아닙니다. 절대. 성경 인물들 오래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음 저 건너편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한 거죠. 이건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왕의 일생을 자기가 얘기해 놓은 거 죽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 왕의 유언이요. 그래서 전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래요? 끝물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그 앞전에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었고 여러분 지식을 살아보면서요. 신학적인 지식 이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지식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도 해보니까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이 피곤한 게 많이 안다. 여러분 많이 한 사람 잘 살던가요?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책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말씀 들은 걸 실체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라도 머리로 알고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자라서 맺는다. 알기는 많이 하는데 실체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알더라도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를 알더라도 실체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일의 결국은 다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자. 사람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요. 우리 주인은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흙으로 지은 다음에 숨을 쉬었죠. 숨을 훅 불었죠. 그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쉰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면 심판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한 행위를 했어. 하나님이 상 준다는 거죠. 악한 일을 했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요. 그 당시에 의울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후손들 봐봐요. 얼마나 그랬던가.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잖아요. 악인들이 잘 살 것 같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이 정하신 것이죠. 사람 다 죽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건 능력이 없는 사람이건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심판은요. 싫어하죠.
하나님 회개하시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것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한 것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많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영적 오지 중에 오지라고 그래요. 영적 오지. 왜 그렇습니까? 줄 아십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믿냐 이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지식을 버리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복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십시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부의 재판관과 화부의 자꾸 얘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잠깐 아까 자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되신 분도 얼마나 수고하고 대통령 했는데 청와대를 갈 때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야 좋겠다. 근데 얼마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했다고 뭐가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누가 뭐 유대하게 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 후에. 전도서 이제 그래서 전도자 이제 솔로몬 왕은요 딱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유언장이자 경험이요. 자기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언장이에요 이게. 전도서 1장이 딱 시작하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은 전도자의 말이라. 솔로몬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나에게 뭐가 유익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아주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키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내가 선교 차원에서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이게 진정한 상급이 되죠. 그러나 그 반대였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대우를 받으려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땅은 영원히 있어요. 사람 왔다 가역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라면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정말입니다. 10대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6.25 때 그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인생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런 얘기는 참 싫어더라고 대부분. 뭐 죽는 얘기를 이렇게 했었냐고.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수용케 하는 것은 이 고백의 당사자가 누군 줄 아세요? 헛되다는 것이. 이 고백은 임종을 했던 어떤 거지의 고백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서 있는 어떤 거지의 고백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하죠. 거지가 그러니. 그러나 이 고백은요. 고백 앞에 수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의 고백의 주인공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보다도 부귀영화들은 사람 없습니다. 솔로몬은 금, 은, 보화 원하는 건 다 가졌어요. 여러분 살면서 뭐를 느낍니까? 뭐를 막 갖고 싶죠. 막 좋은 집 한번 갖고 싶죠. 나도요. 집을 내가 지어서 다 2층은 내 살림집으로 다 해봐. 밑에는 가격은 며칠간 좋더라고요. 이야 좋다. 한 2주일 가면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큰 집이요. 뭡니까? 뭐 하나 사고 싶죠. 가서 좋아라고 며칠 가면 그게 그거예요. 엊그제는 아파트에 이제 조명 시설을 싹 LED로 싹 바꿔지. 이야 너무 좋다. 2, 3일 지났는데 그게 그거요. 뭐 TV도 큰가. 이야 그게 그거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옷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여간에 금은 보화
주중림이라는 것은 술이 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 이런 아주 솔로몬은 원하는 건 다 가졌다. 처하고 첩을 1000명이나 거느려서 1000명.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히스토리요.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인물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히스토리예요.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것은 동서고금하는 부귀 영화를 상징으로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런 부귀 영화를 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했는데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다 헛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복리, 그것만이 최고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가면 솔로몬이 끝부분에 내가 채첩을 1000명이나 건너고 원하는 건 다 했는데 보면요 전도서 봐봐요. 내가 원하는 못을 파서 포도나무를 심고 원하는 것은 다 그냥 막 못도 파고 포도나무를 심고 뭐 그냥 뭐 의자도 상아로 막 금으로 밥그릇도 금으로 원하는 건 다 했는데 다 헛되더라.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는 히브리어예요. 헛되단 말 이 2번 연속한 건 강조한 거예요. 2번 연속으로 나온 것은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5번을 강조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요? 재산을 많이요? 정말 저는 솔직히 양심으로 해요. 관심 없어요 이제. 누가 돈 많다고 해도 관심 없습니다. 좋은 차 뭐 몇 억짜리 관심 없습니다. 정말 관심 없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알아요. 상대평가에서 그 누구는 행복할 것이다. 뭐 누구는 어쩐다. 여러분요. 누구는 뭐 연봉이 얼마다 억대더라. 그런 거 부를 거 하나 살아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전략하고 아끼면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밑빠진 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그래요?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부도 살아가 버려요.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고 그날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고 조금만도 그걸 아끼고 꼭 쓸 때가 쓰고 또 불필요한 건 막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 유명한 아주 증권에 말하자면 증권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그거가 그러더라고요. 차 사지 말라. 집 사지 말라. 그들은 아주 그냥 돈이 수천억대예요. 집 사지 말라. 차 사지 말라. 낭비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해도 차도요. 애지간히 벌어갖고는 참 돈 많이 나가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가 차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간 솔로몬은요. 헛되고 헛되단 말을 히브리어는 2번 때는 아주 강조를 아주 그냥 중요한 걸 강조한 건데 5번을 강조한 거예요. 다 이제 헛되다. 뭐라고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과를 심판하신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살아봐요. 하루를 멋있는 거 먹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막 남는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책 보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단호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을 벽을 쌓아야 돼요. 세상이 나를 못 받고 나 또한 세상이 못 받게 돼요. 세상과 못 받는다는 것은 세상 것을 즐기지만 부귀 명화 영, 부귀 명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유대하게 되고 내가 막 재산도 이렇게 많이 갖고 남복이 이렇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이게 세상 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먹을 거 있고 이거 만족해야 돼요. 이것이요 실제 삶 속에 여러분이 적용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적용이 돼야 돼요. 정말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한 거죠. 그러면 자신의 모든 소유가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런 걸 누릴수록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헛되고 것이 아주 더 많아져요. 내가 부귀영화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 그런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는요 솔로몬 왕처럼 다 소용없구나. 다 소용없구나. 나는 이 얘기를 한번 하렵니다. 근데 전번에도 한번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서 돌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이 약 10명 되는데 우리 집서 돌아가 있어요. 내가 3번째 아들인데 우리 집서 돌아가 있어요. 나보러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신원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딱 그 한마디 유언이 나한테 딱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우리 아버지 내려겠는 내가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명을 거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나의 유언이 그거예요. 신원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더 편하게 정말 모든 걸 모셔야 할 텐데 야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운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묘를 이제 이장하기 위해서 팠는데 머리 해골은 절반 없어져 버렸고 등뼈 다 죽어 없어져 버렸고 엉바지뼈 말하자면 그 다리 무릎 위에 그 뼈 그것만 남았더라고요. 참 내가 직접 묘를 팠으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았는지 지금도 우리 아버지 생각이 가끔 납니다. 식사를 하신 모습 여러 가지 모습 참 인생 잠깐이로구나. 우리 형이나 누나들도 나이 차이가 많아서 다 이제 호흡이 끊어져서 참 가셨지만은 나도 이제 순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자신의 많은 소유가 자기에게 닥친 절박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나의 절박한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해요. 죽어버리면요 부부간에도 갖다 묻어버리지 썩뭐 놔두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현숙한 사람은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면 안 돼요. 이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이나 보라고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산 많이 뭐하고 뭐 하랍니까? 명예 대통령은 뭐합니까? 뭐 대통령이 막 부귀영화 누리던가요? 전직 대통령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딱 들어가는데 못해 묶었네. 두 분 다 그러더라고요. 못해 묶었다고. 거기를 사모했지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가 죽음의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에 와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리랍니까?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금은 보화 뭐 있는 거 그런데 행복했습니까? 그런 결국 뭐라고 다 헛되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 본분이잖아.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것은 죽음 후에 분명히 여러분요 하나님은 모든 대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하나님 뜻하느라고 얼마나 보람이야.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은 나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 본분이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가 다 같질 않아요. 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이 은사,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니면 은사 신경 쓸 거 없어요. 주신 사명은 다 달라요.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정서부도 있고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에 잣드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 나에게 주신 성도 한 명이라도 나에게 주신 자녀 한 명이라도 최선을 이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명이 다 달라요. 우리 주신 사명은 다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심장의 고동이 멈춘 그날까지 호흡이 끊어진 그날까지 우리는 어때요? 주어진 소명의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각자 믿음의 경주자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까 어때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를 때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요. 남은 날이 아름답게 가꿔질 것입니다.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보면요. 인생살이가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그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매달 때는 벌거벗깁니다. 수치 다 드러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 동양에서는 어때요? 물만 마시고도 이빨 쑤신 이유가 자기 말하자면 하나의 자존심이거든요. 예수님 그 모든 자존심 등을 때리고 침뱉고 야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 내려와라 얼마나 조롱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 조롱과 핍박에서 내가 이름으로 살리기 위한 이것이 바로 유대인 거예요. 이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 수치는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것은 수치예요.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수치당한 거, 범죄하고 이런 것은 수치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그런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이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차첩을 막 거느리고 그러다 발각돼서 감옥에 가고 이건 수치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것이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입어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남들 보기 막 우습게 막 이렇게 참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존경받지 작은 교회 목사님 존경받습니까? 수치예요. 나이나 템단 모르지만 온갖 수치를 다 당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면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자로 보이면요 사정없이 깔아버려요. 강자한테는 이 세상은 강자한테는 비굴하게 울고 약자한테는 아주 그냥 인정사정 없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도 박력있게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 가요? 나이 먹었지 목사가 뭔 일을 한다. 얼마나 조롱과 수군대가 숙박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쏘는데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조롱과 핍박과 수치와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자신을 위한 거였던가요? 자신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때요? 수치와 막 이런 거 다 당하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이것은 영광이에요.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냥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냥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수치예요. 그러다 걸려서 깜빵 가고 웃기도 하고 자살을 하게 되고 여러분 수치스럽다고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수치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 그랬잖아요. 유명한 우리나라에 자살했잖아요. 그게 수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온갖 수치를 다 당한 예수님 묵상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우리가 찬송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 예수님의 수치 그 예수님 온갖 수치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다 당하고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청산해 주려고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고생과 수고로 말하자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내가 수치 힘들게 돈 벌고 힘들게 그런 것들이요. 남들에게 수치를 받아가면서도 그건 영광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향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그랬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래서 성육신에 오셔서 그 온갖 수치를 당하고 내 죄를 청산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자랑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깊어갈수록 신앙이 깊어갈수록 뭐를 알아가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요. 은혜. 내 자랑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성령께 조명하지는 설교 못합니다. 지식으로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께 조명해서 나에게 삶 속에서 부딪히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설교자란다고 그래 그 잘한 거 다 하나님 은혜를 준 거예요. 내가 막 이래서 뭐 자랑 은사를 가지고 이래 자랑, 그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근데 어째 자랑하느냐? 은사가 됐든 목회가 됐든 하나님을 알게 됐든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알아요.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믿어지는 거, 이거 은혜로 된 거죠. 인간의 힘으로 못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마리아에서 하나님이 태어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계속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불가능해서 가능. 성령으로 태어나셨었대요. 죽으러신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거, 이걸 믿는 거, 이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런 것은 남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것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의 목적이에요. 우리 영생을 그러면요,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묵상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은혜를 하나, 그랬구나. 나를 이렇게 죽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그랬구나. 그러면서부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돼요. 근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평화롭게 죽을 준비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이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언제든지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거.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 천년왕국 기다리겠다는 거.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원한 생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세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해야 돼요. 세상이 지지 말아요. 세상 하는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못 들어옵니까? 그런 사람이 언제든지 포기할 건 포기하고 희생할 때는 희생할 수가 있고,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수치를 당해도 꿋꿋하고 부싯돌같이, 예수님은 어때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창피하지 않고 부싯돌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단단히만 먹고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무시당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닙니까? 정말요. 동창들 또 어떤 사람은 막 대놓고 그러면 얼마나 무시당할 때 막 정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전도다 거절당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저는 쌓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오은 코에나 수치까지.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인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류 종말이든 예수님 오시는 간에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바른 관계. 죽음 앞에서도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뜻대로 계시죠? 어긋나요. 그것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래서 인생의 실체를 바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은요 하나뿐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바른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대한지 봐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니라. 야, 정말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나는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나에게 주 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설교를 또 하다 말겠네요. 시간이 너무나 다 돼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나. 적용에 들어가도 해도 그런데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증표가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 됩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징표예요. 사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음에 이제 이 설교를 해야겠죠.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